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의 이론을 대신 전달해주며 가르치는 교사와 달리 직접적인 권위로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오늘 내용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하고 서기관과 비교하면서 그 가르침이 참 권위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추상적인 지식만 전달하고 능력이 없는 인간의 교사와 다르다. 또 귀신과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이 예수님은 있었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오늘 내용의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가를 통해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3절부터 28절 정도에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통하여 예수님의 권위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28절 먼저 보면 가르치는 권위가 신적 권위이며 또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것이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보면 23절에 마침 그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밝은 빛이 오니까 어둠이 거짓을 나타낸 더러운 것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랐는데 나사렛에서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What do you want? 당신이 우리를 무엇을 우리한테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지금 귀신의 입술을 통하여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요 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은 더 진실이죠. 참다운 권위이신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이란 말은 뭘까요? 비하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나사렛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 그런 표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잘못된 편견 속에 빠뜨려서 예수 자신이 주눅들게 하거나 그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는 능력자가 아니다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귀신의 속뜻이었어요. 귀신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았어요. 거룩한 자는 뜻이 뭘까요? 거룩은 부정과 부패와 더러움과 반대되는 속성이죠. 그러면 거룩은 죄 없으신 유일한 자만이 거룩한 자라 칭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창하하여 일어나고 날개짓하며 노를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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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천사들이 찬양.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 거룩하다. 이 거룩이란 단어예요.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만 거룩이란 단어가 합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세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속주이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거룩한 자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 전에 사실은 마가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좀 전에 지난 중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사람을 낳는 어부로 나오고 심지어 세례받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이때 하나님이 거룩한 자임을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또 아는 것은
믿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았어요. 알죠?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I know 라고 시작해요. 나는 안다. 당신이 세비의 힘을 안다. 당신이 거룩한 자임을 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용합니다. 알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거든요. 이미 거룩에 노출되어 있고 거룩에 젖어 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름을 오늘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는 때 우리는 그 삶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저 믿었고 은혜를 믿었으면 예수 믿은 그저 믿은 사람을 그저 전해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알고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안 하죠. 그것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나타내지 않는 거죠. 본문에서는 귀신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귀신은 믿지 않고 있죠. 거룩한 자인지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긍휼을 차라리 구했으면, 긍휼을 구했어야 되는데 도로 뭐라고 해요? 큰 소리 치면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차라리 날 구해주시오, 불쌍히 해주세요 했으면 얘기도 달랐을지 몰라요. 귀신을 쫓아가고 그 사람을 구했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쫓아내서 그 사람을 구해줍니다. 귀신이 구원받기 사실 불가능해요. 귀신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신의 그런 간청을 할 일도 없지만 더러운 가운데 그냥 버려두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마귀는 본래 순결성을 모두 상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하여 타락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을 한국에서 몽달 귀신이나 제가 어릴 때 달걀 귀신이나 처녀 귀신이다, 총각 귀신이다, 심지어 제가 부엌 같은 경우 부엌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귀신들이 있다고 칩시다. 또 있다고 성경에도 말하니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귀신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영이 있으면 악한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쫓겨날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뭐예요?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분이고 기본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근데 인간을 해롭게 할 악행이 금지당할 것 뻔하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 제발 왜 끊느냐 이렇게 귀신은 투덜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방법을 간단한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핵심이 코어라는 단어 썼잖아요. 핵심 수학을 보면 A는 B다. A 이꼴 B다. B 이꼴 A다. 맞죠? 가까우나 이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3이나 1분의 3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비유예요 지금. 그런데 귀신은 자기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 존재가 드러났을 때 벌거벗은 것 같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처럼 벌거벗은 모음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두려워했어요. 인간을 해롭게 할 악행을 이제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름을 말해주고 있어. 귀신을 내쫓는 방법 간단히 명료하게 예수님은 했습니다. 그것이 사용했는 그것만. 첫 번째,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은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막 이런 유혹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겠다. 저 사람 안 되게 막 이런 거.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성경에 율법이나
우리 사회법은 사람 진짜 죽여야 죽였다 그러는데 미워하거나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네 살인하는 거다. 막 이렇게 말하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몇 번 죽이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가끔 사모를 이렇게 막 미흡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사모를 죽이고 제가 한 1000번을 죽였을지 모르는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미워했네요. 그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게 악한 생각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리쳐야 돼. 계속 또 알아들어서 하는 거야. 믿다 때리지 말고 악한 생각 물러가라!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속성이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자, 사기치는 자, 나누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흩어버리고 사람들 마음을 불협화음 생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속성이고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마귀 졸개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사람들 모으고 화평하게 하고 평화를 심어주는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책동이라고 봐야 돼요. 격동이에요. 격동. 충동질인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들이 들어올 때 쫓아버리고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나쁜 손이 그렇게 할 때 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해라. 꾸짖어야 된다. 주님은 정면 선고를 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꾸짖었느냐 내용 보십시오. 단어하고 간단하게 꾸짖는데 잠잠하라. 영어로 보니까 be quiet. 아주 단어하고 온전하게 잠잠하라. 이러면 귀신이 뭐하냐? 놀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단어하게 be quiet. 왜 여러분 잠잠하라고 단어하고 온전하게 얘기할까요? 이 잠잠하는 단어는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입에 재갈을 물리면 자 표현해봤습니다만 자 입에 입을 딱 물리는 거죠. 이런 걸 물리면 말을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히 귀신을 제어해야 돼요. 잡아야 합니다. 제압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박시켜야 한다. 입을 막아야 된다. 예수의 권위가 사탄 마귀 귀신을 제어하고 묶어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잠잠하라. 이 말에 be quiet. 이 말에 힘과 파워가 들어가서 귀신이 주눅들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큰 맹수 앞에서 작은 동물은 딱 서서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어요. 이렇게 되는 것 그런 거예요. 귀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원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 말에 그냥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야지 그걸 명령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또 명령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Come out of him 이렇게 했어요. Come out of him. 그로부터 나와라 이렇게 말하니까 말의 본능을 그대로 주님과 우리 차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게 뭐죠? 아멘이에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면서 잘 안 이루어지잖아.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잖아.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직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밀함을 쌓는 관계, 인터널시 친밀함이 긴밀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것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어떻게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이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들들 떨면서 나오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아! 하면서 나오는 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단호하고 간단하게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떤 거리로 무슨 거리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 세워놓고 있는 찰나에 귀신이 때마침 들어가고 하니까 귀신 어떤 사람이냐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몸만 써서 23절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러자 막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주술사들하고 말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닥거리 하고 막 귀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당이라는데 막 이렇게 막 좀더 막 땡땡땡땡땡 치면서 막 부닥거리도 하고 구슬도 막 이러고 이렇게 방울도 흔들고 또 세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말하는 거야. 비커! 거마오도 힘! 딱 두 번 하니까 귀신 구슬 들면서 경련을 입히고 나가버리는 거야. 더 놀란 거야. 와 뭐야 뭐 사람을
뭐 때리든지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댄 것도 아닌데 말의 권위로 귀신을 제압했으니까 원래 귀신이 어땠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한테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군대 귀신 사람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귀신들을 주님은 말로 손끝 하나 안 대고 말의 파워를 사용해서 말씀, 다바로 말씀이 강력한 힘을 통하여 제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귀신을 물리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이다. 권세 때문이라는 말씀. 27절 말씀. 다 놀라스러움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한도다 하더라. 아멘. 순종한다. 복종했다. 그 명령이 말씀의 권위가 파워가 너무나 세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의 주관자가 세상을 만드신 자가 명령하는데 피조물이 그리고 또 죽어 돌아가는 생명도 없는 귀신이 제어하는 거죠.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수와 교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교수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예요. 자기가 뭔가 한 업적이 없으면 절대 교수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서기관의 차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로 자기 자신이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그 권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사는 있는 걸 가르쳐야 될 것만 가르쳐. 서기관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데 서기관은 사실 성경의 박사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박사예요. 왜냐하면 글자 토시 정한계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 서기관들 어떻게 했다고요? 복사기가 이렇게 없잖아요. 요즘처럼 좋은 게 없으니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일일이 다 써야 됐습니다. 양피지도 쓰고 잎사귀에도 쓰고 또 가죽 종이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나뭇잎까지 말린 거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 대나무 조각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도시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거 쓰다가 야훼라는 글자 한 글자만 나오면 쓰고 이렇게 가서 목욕을 하고 붓도 깨끗이 씻고 왔어요. 근데 또 야훼가 있어. 또 뛰어가갖고 씻고 또 목욕을 또 하고 하루에 야훼 글자 많이 나올 경우는 막 수십 번을 가서 목욕을 해갖고 와요. 그 마음을 그만큼 해서 했던 그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성은 들어가 있는 그 서기관도 있지만 참다운 거리는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적고 있다, 이거 대필하고 있다, 이거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말씀을 알아서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몬의 장모의 열변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고 자신의 권위가 주님께서 주신 정말 직접적인 권위 그 자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31절 나오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했어요. 시몬과 안드레 무슨 자이죠? 형제다. 형제. 근데 시몬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장모가 어떻게 그 집에 사람들 모르지만 하여튼 와 있었나 봅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오늘날 무슨 건지 모르겠습니다. 간질인지 진짜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심각한 병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에게 대해 여쭤보는데 그것은 병이 걸려서 심각합니다. 오를래야 합니다. 심지어 저 나이에 별로 크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한테요? 예수님은 말로 그냥 명예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꼭 예수님은 물론 이제 한두 번 예외가 있으면 대부분은 사람을 치유할 때 어떻게 했느냐 손을 대셔요. 손이나 이게 접촉을 하십니다. 컨택트를 해요. 어떻게 했냐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니 나라 말한 것도 아니야. 누가 계속 있으면 상당히 생각해보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겠죠. 아프니까 열이 막 나고 열이 나면 열병은 뭡니까? 열병은 열이 난다는 뜻은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사실 머리가 막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몸살 나오면 머리도 막 뻐근뻐근하고
심지어 표현이 좀 사투리 쓰고 빠개지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등에 적시, 이게 적시를 줬는데 주님의 치유는 적시를 줬는데 완벽한 치유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치유. 만약 그만 아파서 얼굴 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치유가 되긴 되는데 덜 치유됐으면 어떨까요? 일어나가지고 앉아있을 잠시 앉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종들더라 이게 뭡니까? 수발든다, 대접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일어나갖고 막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예수님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고 뭐 수건 갖다 주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표현인 거예요. 병 고침이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에 있음을 말해요. 여호와 라파의 치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의 권세에 표현된 단어는 각색 병든 모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어요. 32절부터 34절. 점으로 해질 때에 해가 져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금요일 밤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안식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딱 끝나는 시점에 사람들이 막 병을 병자와 귀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께. 그래서 그때부터 시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고친 사람이 뭡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또 내어주시되 귀신이 자기를 먼저 아니므로 그 말을 위해서 허락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그들의 입을 닥쳐라, 셔터마우스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그때 입을 다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는 언제? 예수님 때는 언제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 승천해야 우리 하나님의 때를 시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 때를 완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 완성할 때를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 주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침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걸 아니까 내 때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보고 나가라 쫓아내시니까 귀신들 입장에서 억울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 치유하십니다. 왜? 불쌍히 있는 마음이 많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병든 자 속에 있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는 큰 명제, 결정적인 시기가 그들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병자 일부만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병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령을 그래서 내야 됩니다. 외적인 능력에만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내적 복음을 위해서 내적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다 주님은 잠시 접어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참 교사이시며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 즉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배운 사람 알겠지. 야다라는 단어. 진정한 알면 겪어봐야 안다. 겪어본다는 얘기는 그 말이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을 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의 힘을 안다. 자, 내일 몇 시에 12시쯤에 롯데리아에서 만나자. 오늘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일까? 하고 안 가면 그렇지. 목사님 말했으니까. 또 누가 말했으니까. 그 지식이 없다. 내일 12시 롯데리아 가 있어야지. 가는 거. 사람을 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이 가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 내일 비가 안 올 거니까 우산 챙기지 말고 그냥 가. 사람 날씨. 지금 핸드폰 뉴스 보니까 다 비 온다 가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가요.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신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비신자도 예수님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지는 않는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므로 더러운 귀신을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멸하셨습니다. 악령을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친구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 힘으로 예수님 나중에 가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요 또 사도들에게 특히 바울에게도 있고 심지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들 낳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 이렇게 떼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웃겨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바나바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 이래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에게 힘이 딸릴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멋진 자녀들입니다.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 그것이 자꾸 개발되고 여러분 권능의 힘이 파워가 세져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누가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시험적으로 어깨 머리에 손흥기게 그러면 어깨나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되나 해보는 거지 뭐.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진실하다면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체험해야지 여러분이 이걸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래서 사용해봐야 돼요. 왜냐? 사용해가지고 되면 여러분은 이제 능력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이 되고 안 되면 그냥 우영이죠. 그래서 사용해서 되면 50%의 가능성이 시도했는데 100%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자꾸 아무나 해주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니까 요청하는 사람.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네 기도 받고 싶다. 알았어. 네가 사람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참신이시다. 더러운 귀신을 멸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악령을 멸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우리 친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되지. 예수님 반대편에 서면 우리도 배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될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간단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어하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에게 병이 있거나 아프구나 내 기능이 잘 안 된다 다 주님께 내어놓고 말해야 돼요. 왜 알지 않아서 못 봤습니까? 알고 선생 알아요.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해야 됩니까? 무릎이 아픈데 발톱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도 주님은 세세히 말하는 것도 사실 원하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주님 다 아시죠? 기도 들어주세요. 다 아시잖아요. 알고 계셔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봐야 우리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자 치유에도 시도 때도 없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 권위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네, 예수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도록 우리 주님의 권능을 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